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참 많이 회자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를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시, 계시의 말씀, 환상, 꿈, 하나님의 계시, 비전, 또 프로페시, 예언,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묵시라고 번역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요, 요한 묵시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 묵시, 계시, 계시의 말씀, 환상, 꿈, 비전, 하나님의 계시.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묵시하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 하면요, 이 묵자가 한문으로 표기하는 거거든요. 잠잠할 묵. 그래서 우리가 묵상, 묵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잠잠한 것, 고요한 것, 조용한 것. 그래서 잠잠할 묵, 조용할 묵. 시는 보일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잠잠한 것, 조용한 것,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 신비한 것. 그런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 이게 묵시입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알 수 없었는데, 신비한 것이었었는데 이게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이 감춰졌던 것이 이게 딱 열려가지고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추어졌던 진리가 이제는 보여서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 빛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두웠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중학교를 나왔느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대학교를 나왔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알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했느냐, 2년 했느냐, 30년 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알아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면 압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분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들어온 사람들의 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꽂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꽂혀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야, 너는 그 사람밖에 없냐? 응?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왜? 꽂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 꽂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소리가 안 나오면 계시가 닫힌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역경이 와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이런 사람을 계시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둠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영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학박사까지 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모르면 그 모든 학문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입하여 살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몰입하여 살면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알려고 하면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빛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꾸 어둠 속에 숨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둠이 주는 것은요 쾌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어둠이 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리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 바라봐야 된다, 예수 붙들어야 된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어둠 안에도 기쁨이 있거든요. 어둠이 주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육체를 만족시키는 기쁨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기쁨이에요. 나만 만족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이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계시이죠.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에요. 어릴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눈이 열리는 사건이 임했습니다. 영안이 다 열리는 시간이 있죠. 그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디메이는 눈이 떠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아무리 눈이 열려도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뭐 나무만 보이고 구름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면 그냥 소경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눈이 떠서 그의 눈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주님을 요만큼 알죠. 그러나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의 초점이 예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그의 관점은 예수고 2년이 지나도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고 10년이 지나도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예요.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입에서는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잠언서는 어떻게 잠언서 1장부터 시작할 때에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잠언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깊어지는 것은 예수에 대하여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29장, 잠언서는 31장으로 끝납니다. 이제 끝으로 갈수록 무엇인가 이렇게 빛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묵시와 율법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묵시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안에 하나가 딱 보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 드러났어요. 아, 저분이 예수구나, 저분이 빛이구나, 저분이 사랑이구나.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삽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보면 삽니다. 광야의 노뱀을 보면 쓰러져 갔던 사람들이 살아나듯이 주님을 보면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계시가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구원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계시와 묵시는 아주 유사한 말이고,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날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묵시가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 심리를 이용해서 말로 사기치는 집단, 바로 그것이 신천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신천지에는 목사도 유혹돼서 들어갑니다. 목사님의 사모님들도 유혹돼서 들어가요.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누구나 상관없이 이 신천지 사람들의 이 말, 묵시가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이 말 때문에 다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속이는 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영은 즉각 반응하죠. 정말 온전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마귀가 속이는 말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구라도 성령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묵시가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깨달아지는, 바로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과 오늘 하루도 멋지게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